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 문구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 또 직업이 바뀐다. 지나칠 정도로 외모로 판단한 것이지만은 능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유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세상 능력의 기조는 저마다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능력도 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재력이다, 엄마의 정보력이다, 아빠의 거기다가는 무관심이다, 이것이 아이의 능력을 만든다, 이런 또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이 주는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자가,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복음이 능력이다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자기가 응원하는 무슨 팀이 승리했다, 그 소소한 기쁨이겠죠. 또 지지한 정치인, 정당이 어떤 선거에서 이겼다, 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정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 가운데 주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데, 바로 우리에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은 죄인이 의인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게 된 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임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생명, 내 자기의 그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예수님 복음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 참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오늘 말씀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지성이었던 지성인 바울이 나사렛 촌동네, 요즘 말하면 그냥 촌동네에서 자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게 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갖출 만큼 갖춘 사람인데 그냥 이름도 듣도 못한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로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런 천한 사람들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시고 병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에는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랑스러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다든지 제압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그 예수라는 청년이, 요즘 말하면 청년이죠. 그 청년이 무슨 구원자가 되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알고 난부터는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예수님 복음 안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하지만은 기준들을 말하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정통 히브리 교육 받은 사람, 로마 시민권장, 당시에는 아주 실력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죽일 권세도 있고 불임을 살 만한 실력도 있었던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지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정말 가치 있고 복된 것은 복음이다. 이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참된 능력은 그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바울이 능력이다 할 때에 두나미스, 여기서부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네, 폭파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폭탄이 떨어지게 될 때에
그 로마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능력도 권세도 힘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능력이 참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이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능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죠. 로마의 시저라든지 나폴레옹, 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은 무기와 폭탄으로 도시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결국 사람을 파멸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이 태양이 빛을 발하는데, 빛과 열을 발하는데 그 에너지를 1초 동안만이라도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에너지로 쓸 수 있다면은 지구 지금 인구의 한 80억 인구 되는데 그 인구가 100년 동안에 쓰고도 남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대단하죠. 그러나 세상 어떤 능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능력 한 방울을 통해서도 사탄의 권세가 부서지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인류를 살려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예수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선포할 때에 주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죄와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때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이런 능력은 없는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을 작사했던 존 뉴턴은 노예를 팔아 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했던, 물건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우리가 유명한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저 로마의 그 권력도 능력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고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믿는 자는 얼마든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때에는 기독교의 겉으로 볼 때에는 황금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암흑기라 이런 말을 씁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지금 유럽을 보면은 그 중세의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로 볼 종교 활동은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정작 기독교의 능력이 되는, 핵심이 되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도 알고 또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노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믿으면서 그럴 수 있나?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능력이 예수님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는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중세의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시대였지만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갔는가 볼 때는 아니다는 거였죠. 복음을 비상적으로 알면은 복음 안에서의 주시는 그 능력을, 풍성한 삶을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한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고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바울이 좋은 가문으로 많은 배움이 있었고 월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가치는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나의 삶의 진정한 능력과 가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칠 때에 그 가운데에 존귀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도전과 시험 앞에서 때로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의 도움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안에 우리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가치가 그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이런 자리에 있고 이런 성공을 하고 이런 내가 뭔가를 소유했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것이에요. 19세기 초 캐나다에서 최초로 남태평양 군도에 파송받아 선교한 존 게데스의 기념비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848년 이 섬에 상륙했을 때에 이 땅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872년에 떠날 때에 이 섬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는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도 없었지만은 내가 세상 떠날 때에 우리 가문에 한 사람의 불신자도 없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가정을,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지옥 멸망으로 가는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사망을 생명으로, 캄캄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구원의 복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태국의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그 고아원과 또 신학교, 교회도 한 20 몇 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제 분들과 함께 복음 전하는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태국에 있는 산지족들이 많고 또 그 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미얀마가 내전으로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그 북쪽이기 때문에 미얀마하고 접경지대에 거기가 사실은 그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그 라오스, 그거 다 이렇게 삼각지대라 그래요. 미얀마, 라오스 사람들, 흩어진 산지족들 이런 분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힘든 상황, 얼마나 부모를에게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부모가 전쟁으로 죽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모인 아이들, 고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참 진지하게 예배하고 치유를 받는지 그 우리 모두가 오히려 그 아이들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 신학생들도 고아원에서 자라서 신학생 된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또 훈련 받기 위해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온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또 무장하고 그러니까 그 치앙라이라고 하는 치앙마이가 좀 큰 도시고 거기에서부터 한 4시간 들어가는 그런 아주 뭐 시골 마을이죠. 그냥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했는데 그 지역이 이렇게 미얀마, 라오스, 중국도 멀지 않아요. 그걸 통화해서 앞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분들을 잘 훈련하면은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게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지내면서 멸망길로 가게 되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 지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면 주변의 목마른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영광,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도 초기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정신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이 땅을,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을 항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해서도 이것이 참된 능력이다라고 선전포고하듯이 선포한 것처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것이, 입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교제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으로 주어진 그 믿음과 생명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 시험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복음으로 어떤 복과 승리가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동체를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람을 그냥 겉으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 믿음 안에 그 소망과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에 그 내비게이션 GPS가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새로운 길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인류의 소망이고 참된 능력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만한 능력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그 복음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고 그 삶을,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보좌 하나님,
이 땅에서의 많은 성공과 또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금 이 시간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의 헛되고 거짓된 것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복음 안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주시는 진정한 강건하고 부유한 삶, 하나님 나라의 크신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도 담대하게 전하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